14. 학예와 공예에 나타난 자연적 은사. 그 다음에는 학예와 공예가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적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배우는 데에서도 인간의 면밀한 능력이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기 모든 학예를 배우기에 적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한 방면에 재능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다는 것이야말로 어떤 공통적인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정열과 능력이 있어서 무언가를 배울 뿐 아니라 각 방면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고안해 내기도 하고 혹은 선배에게서 배운 바를 더 세련되게 하고 완성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플라톤은 그런 이해력은 회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그런 이해력의 시초가 인간 본성에 내재하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이성과 지성에 속한 보편적인 이해력이 본성적으로 사람들 속에 심겨져 있음을 분명히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선한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있으므로 각 사람은 마땅히 거기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전능아들을 통해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이에 대한 감사를 풍성하게 불러일으키십니다. 그가 주시는 빛이 비치지 않으면 영혼의 재능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를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그 빛을 누리지만 우리는 그것이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선물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학예의 창안이나 체계적인 정리 혹은 그것들에 대한 더 철저하고 더 탁월한 지식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징이므로 이것들이 인류의 공통적인 명민함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경건한 자들에게나 불경건한 자들에게나 차별 없이 베풀어져 있으니 이 역시 자연적인 은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15. 타락 이후에도 인간 본성 속에 남아있는 탁월한 은사들. 우리는 세속 저술가들에게서 이런 문제들을 접할 때마다 그들 속에서 비치는 진리의 환한 빛을 보면서 비록 타락하여 그 온전함에서 부패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지성이 과연 하나님의 탁월한 은사들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진리의 유일한 근원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모욕할 생각이 아닌 이상 진리 그 자체를 거부해서도 혹은 그 진리가 어디에서 나타나든 그것을 멸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베푸신 은사들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곧 성령 자신을 가볍게 여기며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대의 입법자들에게 그 진리의 빛이 비쳐서 그들이 그렇게 공정하게 시민의 질서와 규율을 수립해 놓을 수 있었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철학자들이 자연의 이치를 그렇게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렇게 예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 눈먼 사람들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수사학을 세우고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들이 지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겠습니까? 의학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가리켜 정신 나간 자들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수학과 관련한 학문들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겠습니까? 그것들을 가리켜 미친 자들의 허튼 소리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주제들에 대한 옛사람들의 저작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깊은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경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칭찬할 만하고 고귀한 것들을 바라보며 경탄에 맞지 않는데 그것들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배은망덕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교도 시인들도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학과 법과 모든 유용한 학예들이 신들이 만든 것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 칭하는 그 사람들은 저급한 일들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예리하고 통찰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뢰들을 통해서 배우도록 해야겠습니다. 인간 본성이 그 참된 선을 빼앗긴 이후에도 주께서는 정말로
많은 은사들을 그 본성 속에 남겨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16. 인간의 재능은 성령의 은사임. 그러나 한편 우리는 인류의 공통적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지극히 탁월한 은사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막을 짓는 데 필요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총명과 지식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생활에서 가장 탁월한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말하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는 불경건한 자들이 대체 하나님의 영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식으로 질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직 신자들 속에서만 거한다는 진술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시는 거룩의 영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만물을 채우시고 움직이시고 또한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또한 자신이 친히 창조의 법칙을 따라 각 종류에게 부여하신 그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물리학, 변증학, 수학 등의 학문들에서 불경건한 자들의 업적과 활동에 도움을 받기를 원하셨다면 마땅히 그런 도움을 받아들여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학문들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선물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나태함에 대하여 공의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진리를 이해하는 큰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정말 복받은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이런 모든 이해력과 거기에 따르는 지식은 진리의 견고한 근원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안정하고 덧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을 덧붙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 이후로 모든 값없는 은사들이 사람에게서 사라졌고 남아있는 자연적 은사들도 부패한 상태에 있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은 정말로 옳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에 대해 롬바르드를 비롯한 스콜라 신학자들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 은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는 더러워질 수가 없으나 부패한 사람에게는 이 은사들이 더 이상 순결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 은사들을 통하여 전혀 찬양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17. 자연적 은사에 관한 소결론.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의 이성이 고유한 특질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류 전체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짐승들이 무생물과는 달리 감각을 지니는 것처럼 인간은 짐승과는 달리 이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바보나 전응아인 자들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경계를 받아 우리에게 남아있는 재능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신 덕분임을 알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타락하자마자 우리의 모든 본성이 다 파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리함이 뛰어나고 어떤 이들은 판단력이 탁월하며 또 어떤 이들은 재치가 있어서 이런저런 학예를 쉽게 터득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은혜로 말미암은 사실을 깨우쳐 주시며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순전히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자기 자신의 것처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우수한가? 그것은 인류의 공통적인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이 은혜는 여러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므로 그 자체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납니다. 가 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의 소명에 따라 특별한 활동들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사사기에 이런 신뢰가 많이 나타납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자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범상치 않은 사건들 속에는 언제나 무언가 그 사건을 추진시키는 특별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사울의 뒤를 따랐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을 것을 예언하면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후에 다윗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듯이 이런 사실은 정치의 전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른 곳에서도 특수한 활동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호메로스도 사람들이 우수한 능력을 타고나는 것은 제우스 신이 각자에게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날마다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특별한 재능과 기술을 지녔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둔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과 그의 뜻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인류 전체를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해준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